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앞서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회개 기도 드리시고, 또 우리 삶에 민첩하게 또 세밀하게 간섭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0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양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각 처소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의가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 황균함 집사님 기도신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허물이 있다면 주 앞에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성가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오니 우리가 주를 섬김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섬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이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섬김이 기쁨이요 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여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이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범한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죄악과 행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행한 죄악과 마땅히 행해야 했으나 오직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주의 말씀을 어긴 것 있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과 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 더불어서 힘을 얻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 가까이 거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열방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할 때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흥왕하며 믿는 자의 무리를 더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관계자들 위해 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민족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또 의료 파업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이 추워져가는 날씨 가운데 소외당하는 이웃과 가난하고 힘겨운 영혼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주의 전에 나온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평안을 내려주셔서 주를 믿는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토설케 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꼴을 먹이사
우리의 영혼에 소성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찾아오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교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 오늘따라 결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오늘 뭐 무슨 좋은 날인가요? 왜 이렇게 외출하신 분이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날 의미 있는 날이지요. 그것처럼 성찬식 행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우리 교회는 2차례 부활절과 이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기로 했는데 물론 안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 기념하고 행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하므로 소중히 여기셔야 하는 게 신앙의 도리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는 더더욱 부활절이나 성탄절처럼 꼭 지키려고 하시는 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불가피한 일이 있더라도 이 성찬식을 하는 날은
잘 기억하셔서 교회에 참여하는데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을 함께 섬기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중 우리 설교 순서 후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이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있는 마지막 재직회입니다. 재직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는 남녀전도의 월예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나라와 세계 우리 교회, 특별히 지난주 새가족 초청 예배 오셨던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분들, 결석자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봉사위원 안내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하여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며 주의 사랑에 화답고저 주께서 베푸신 은혜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여 예배하옵고 또 봉사로서 주님의 일에 수종듭니다. 그 모든 헌신도 우리의 삶도 기쁘게 받으사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부여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것 드렸을지라도 많은 것 거두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과 또한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더하시옵고 저들의 삶에 평안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빛된 소명, 소금된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이고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표적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4가지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신 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목적이기에 모든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 그 가운데서 4복음서가 모두 다룬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 성경 기자들이 이 사건만큼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소명감, 어떤 그런 중요한 사건으로 보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은 마태복음에만, 어떤 일은 누가복음에만, 어떤 일은 요한복음에만 있지만 이 사건만큼은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의미가 있어서 이걸 기록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보면 이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4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가 보면 이제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부족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 주셨다. 그런 이제 교훈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자였으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그 간구도 외면치 않으셨다. 그런 교훈이 있었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그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명목만 은혜의 집이었을 뿐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곳에 앉아 38년 된 병자로서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이렇게 앞에 있었던 3가지 기적을 보면 그 의미들이 하나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많으면 2가지. 근데 이 요한복음 말씀은요, 가만히 보면 최소한 7가지 정도는 그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한 번에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따라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맞게 이 복음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이런 게 기억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적은 것 드려도 많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뻥튀기 아시죠?
예? 이렇게 옥수수 몇 알 넣으면 이만큼 돼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뻥튀기 해주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 이 표적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말할 때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의미에서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적은 것 가지고 남자만 5,000명, 2만 명을 먹일 정도로 양식을 풍성히 준비해 주셨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날 보면 우리 권사님들 음식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점심때 식탁이 굉장히 풍성해요. 오늘 우리 1구역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힘만 지나도록 열심히 하죠.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는 것 이상의 것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눈에서는 그게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편, 신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 먹이는 거, 그게 기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사건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요,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는 것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그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살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주셔야 하셨는지, 또 이 오병이를 가져온 그 아이는 어떤 믿음을 가졌던 것인지, 또 예수님께 나왔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는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등등등 많은 교훈들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중요한 것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여기 나오는 이제 디베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세운, 오늘날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이 디베랴 황제, 그 황제가 자기를 분봉왕으로 임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서 도시를 건설할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그 신도시,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상에 부유함이 있는 그 디베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반대편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이목받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진리를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 길 가는 것 같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게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우리 주께서 먼저 가신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달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2절과 15절에 등장하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앞서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필요,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병도 낫고 내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도 쫓겨나가니까 그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 해결함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서 막 따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왔다고 다 환영해주고 만나갖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3절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디베랴 그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반대편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되 예수님을 나를 다스릴 왕,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나의 창조주, 나의 주권자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주실 수 있는,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도울 자라고 여겨서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이 마음에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해변가 넓은 들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산 좁고 나무가 많고 이렇게 많이 모이기 힘든 산이 합당합니까? 어디가 더 맞는 거예요? 바닷가가 맞지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다면 그냥 해변가에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산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에 나오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 받은 게 어디였죠? 들이었습니까? 산이었습니까? 신의 산이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신 그것도 산이었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한 것도 감람산이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보면 먼저 산에 올라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산은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불쌍히 여겨. 이후에 보면 그들이 굶주린 것을 보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요. 필요한 것 안 주려고 산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권자로 섬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저 먹고 마시고 배부른 것,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왔으나 이제는 표적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주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내 마음이 번잡하고 힘들어서 오셨습니까? 그것도 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 주님을 믿을 때 내가 주와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산다는 것,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4절의 표현은요, 아까 제가 사복음서 모두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한다 그랬죠. 근데 이 유월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이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월절 이 얘기 빠져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넣은 거예요. 왜요?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지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서 거저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오르시면서 이때가 6월절이었음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그날이 6월절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일부러 6월절이 가까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요, 이 주일이 매 주일이 6월절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우리 주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이날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그와 같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소원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나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세상의 욕망과 소용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리라.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살리라. 주의 길 가리라. 그 고백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이 백성들 아까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산에 오르는데 아무런 군말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여기도 똑같이 아까 2절과 동일한 단어가 쓰이죠. 큰 무리가 5절에서도 큰 무리, 2절에서도 큰 무리.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따라오는 것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장면을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백성 같아 그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로마의 치하 아래서 많은 세금의 무게를 져야 했었고요. 이 갈릴리 바다 근처, 더더군다나 그 신도시 베세다 광야가 아니라 디베랴 광야가 아니라 그 건너편 베세다 광야는요, 한적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작은 어부 마을입니다. 그곳까지 찾아와서 산에까지 따라올라는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으면 이 가난한 동네까지 따라왔다가 또 산까지 따라오나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은 거저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우리 마음의 소원을, 또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5절에 그들을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죠? 아까는 보면 이제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가리켜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5절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든 직장 나가든 멀리 다니다가 그리고 열심히 뭐 자기 할 일 하다가 저녁 때 이게 늦지막히 8시, 9시, 10시 그리고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들 맞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역시 눈치가 빠르셔야 된다고 제가 자주 얘기 드리죠. 밥은 먹고 다녔냐? 저녁은 먹었어? 그러죠? 왜요? 내 아이니까. 내 아이 배고프는 거 싫으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따라왔는데 나를 뭐로 보고 따라온 거야? 병 낚으려고 따라왔어? 귀신 쫓아달라고 왔어? 뭐 돈이 필요해서 왔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이 지금 하루 종일 나를 따라오느라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끼니를 걸어 따라오니 빌립아,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저들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자비하시고 따뜻하신 말씀으로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주의 백성이 되면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던 왕이에요. 전쟁터 나가면 승리하고요, 왕이 됐고요, 골리앗도 물리치고요, 많은 재물과 영광을 얻었던 자예요. 그러나 다윗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걸 가장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왜요? 세상의 것은 나의 육적인 필요는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의 문제, 내 마음의 평안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심을 이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예수님 우리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렇게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도요, 사실은 앞에 나오는 공관복음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들이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와서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저들을 보내서 식사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떡을 사서 주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은 두 가지 특별한 의도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한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고. 이 구원의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줘요? 예수님이 줘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필요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육적인 문제뿐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해결됨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기 위하여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중간 내용은 건너뛰어서 이제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뒤에 또 중요한 것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따지면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먹여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들은요, 가만 상상해 보면 상상이 좀 되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여러분, 머리에 그리실 수 있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가는 동안에 갑자기 물이 변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상상이 되는데, 사실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나중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2광주리가 넘게 남았대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잘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띄워주실 때 떡이 막 부풀어 오른 건지, 아니면 예수님 걸어가시는 동안에 갑자기 바구니가 찬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일부러요, 2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어떻게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원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 달라 그러면 하나,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원하는 대로 주셨대요. 여러분, 이거는 풍족함일까요? 부족함일까요? 풍족한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 나누어 준 다음에 거두어 보니까 얼마나 남았다 그랬죠?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부족함이에요? 풍족함이에요? 풍족함.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풍족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만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또 이렇게 엄격하신 분이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충성한 것, 아무개 너는 10가지인데 9가지 했으니까 내가 주는 은혜 받아라, 1가지니까 너는 하나만 받아라. 만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인색하시고 엄격하신 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싶은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주를 찾아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더러 그 오는 자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에게는 풍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 외에는 피난처가 없고 도울 의지할 반석이 없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왔던 그 5,000명, 그 많은 사람 중에 어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만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외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주셨고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고도 12방주리가 남았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거짓말로 꾀입니다. 너 그러고도 은혜 받을 만하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아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며 내가 하나님 자녀된 그 신앙 고백을 가진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다시 올라와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떡을 주실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한테 우리가 떡을 어디서 사서 줄까 이 말 안 하고도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의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예수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돌로도 떡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빌립을 테스트하고 너 합격 불합격 이거 따지려고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건 빌립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믿음의 성숙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이 빌립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장 44절에 보면 바로 제가 아까 여기 디베랴 바다 건너편 어느 동네라 그랬죠? 벳세다라 그랬거든요. 거기가 벳세다예요. 근데 이 빌립의 고향 동네, 살던 동네가 어딜 것 같으세요? 바로 이 벳세다기 때문입니다. 그게 1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 동네도 잘 알고 이 상황과 형편을 모든 걸 잘 아는 빌립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 있지 않니? 이 동네 형편을 알지 않니?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떡을 먹일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앞서서 예수님이 기적을 3번 베푸셨었거든요.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셨죠. 왕의 신하 아들 고쳐주셨죠.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죠. 아까 2절에서도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니 주님, 우리가 없지만 왜 사서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시면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하는가? 7절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돈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날로 따지면요 2,500만 원, 3,000만 원이에요. 빌립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심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신앙 성숙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너희를 사랑하여 돌보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필립이 지금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까 무리들이 왜 나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왔다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왜 이걸 잊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이 빌립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골리앗 이기게 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돌이나 뭐 무기를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 무너뜨린 거 믿으시죠? 예?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신 거, 부활시키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믿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믿는데, 오늘 내 앞에 닥친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빌립이 떡의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과거에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놓쳐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영적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행하실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오십니까? 실패가 있고 실직이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황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 생각에는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지만 주님이 행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말씀, 찬양이 있지요. 그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했나요?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했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면 이제 명절이 될 때, 제가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목회 초년병일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요, 이렇게 그래도 명절이니까 설날 추석 되면 부모님 찾아뵐 때 뭐라도 하나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맞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사실 이제 저희가 가고 손자들이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 선물 별로 그냥 거기 놔. 그냥 뭘 더 좋아하시죠? 우리가 온 거, 그리고 손자들 이뻐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마다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돌아올 때 보면요, 제가 가져간 건 그냥 뭐 식용유 세트 하나, 참치 몇 개, 이런 거 가져가는데, 올 때는요 오히려 더 많이 싸주세요. 아시죠? 경험 있으시죠? 어머니가 소고기도 뭐 어디서 가져왔다고 싸주시고, 과일 있냐고 애들 먹이라고 뭐 싸주시고, 뭐 밭에서 뭐 걷어온 거 누가 줬다고 싸주시고, 가져갈 땐 요만큼인데 올 때는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을 그저 따라오겠다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그저 따라와요. 사실은 여러분, 이들이 잘한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들이 따라온 그 행위보다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예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동안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찬양할 때 우리와 사랑의 귀재를 나눠주시고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훨씬 더 큼을 여러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늘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엇이 짐이 되고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는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늘 도움이 되어 주옵시고 저들의 배를 불리시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드느라, 내가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 우리에게 살찌주시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에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